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 많은 기도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문제, 억울함을 어느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것입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죽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세상을 최후 심판하실 것을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쉬어라, 기다려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라는 말과 같이 분량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슨 일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 전도하는 분량, 우리가 일하는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400년 노예 생활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400년간 닿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399년까지만 부르짖고 스탑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0년, 정확히는 430년 동안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승천하실 때는 그래서 500명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 후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이 남게 됩니다. 나머지 400여 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120명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도 주님이 승천하신 후 50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숫자도 완전수 7이 49일 7번 다시 완전히 돌아가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용어로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액체가 100도씨 열을 받으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으면 액체가 마침내 기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도 엔진을 가열하여 달리다가 임계점이 도달하면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구나.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고 우리는 그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임계점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상황과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신앙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래서 준비된 영상 보고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여주실까요? 이 소리
우리가 이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바위가 깨지게 된 것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망치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해진 충격과 정해진 분량에 정확히 도달하자 바위까지도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임계점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헌신, 노력, 기도,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 이러한 분량들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교자가 나오는데, 순교자는 신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모든 최고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순교자들이 순교라는 최고의 노력으로 신앙을 지켰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교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직장과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며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 또 내 몸을 남을 위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될지, 이만큼 사랑하면 될지, 이만큼 참고 이만큼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면 될지, 주여 내가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직 그 분량이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다시 말해,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기준까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던 땅 헤브론 앞에서 갈렙이 말한 것은, 예전 내 나이 40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게 하였을 때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감담을 다 높게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45년이 지나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러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그러므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가 인간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45년이 지난 85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을 때 마침내 장차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될 위대한 땅 헤브론이 그를 통해 점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준과 신앙의 성실함과 가정과 자녀를 위한 노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 같은 시험의 바위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바위, 환난의 바위가 주님의 힘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서며 맡겨진 분량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계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성실과 노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할 때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바로 그러나 너는 더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지금 돈으로 따져도 성경학자들이 금 10만 달란트만 해도 오늘날 120조 정도나 된다고 하는 막대한 재산과 돈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도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더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인간은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윗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자 마음이 말로 할 수 없이 감동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왕국을 천하만국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성실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임계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어떤 의사가 환자를 고치느냐, 뛰어나고 유능한 의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의사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의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간증을 드리면, 제가 원래 20년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허리가 아픈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동네 유명한 병원부터 연세 세브란스 병원까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전 어느 날 발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걸을 수가 없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팬데믹 중이라서 교회가 문을 닫을 때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였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가운데 발의 힘도 전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계단에서 내려오다 이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계단에서 2번이나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 느낌이 마치 발등에 지구를 얹어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병원을 찾기 시작했는데 몇 달 동안 3군데를 찾아다닌 결과에도 아무런 차도도 없고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3군데 병원 모두 선생님의 상태는 너무 심하고 오래돼서 이제 이 상태만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병원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은 제 MRI를 보시더니 이거 여기 오는 우리 환자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처음엔 약간 제가 사기가 아닌가, 내가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도 많이 다녔었는데 이렇게 심해진 디스크를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겠는가 의심만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는 바람에 한번 받기로 하고 20번이 기본인데 4번째 가던 날 신경이 풀어지고 발의 감각이 감쪽같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께서 30년 전 척추신경의사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어느 날 보니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의사들이 보니 증상 완화는 시키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대로 해도 충분히 내가 먹고 살기는 하겠지만 내가 진짜 디스크 환자를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의학 기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때부터 20년 전 당시 수억이나 하는 최고의 기계를 미국에서 구입하여 배우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상당한 노하우로, 제가 이거 광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상당한 노하우로 오는 디스크 환자들의 80% 이상을 치료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은 제 발등의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어 아무 이상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여기서 이분의 성실함이 나오게 되었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성실히 노력하게 되었고 한계를 돌파하여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되었다 하실 때까지.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원로 목사님들도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겠지.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 평생 목회를 하였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이번에도 새벽까지 나와 설교하시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시는 모습에 저는 이 노력들이 훗날 우리 교회를 세우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수고들이 쌓여 임계점을 넘고 구원과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다 되었다 생각지 마시고 표대와 신앙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성실한 노력을 통하여 언젠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 전도의 분량, 헌신과 섬김의 분량을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계점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내가 의지하는 예수 부르시면서 오늘 신앙의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 되었다 생각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임계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한 노력이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러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